현대인의 용서는 참된 용서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용서의 가면을 벗어야 되죠. 타협을 하거나 두렵고 적당히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용서라는 단어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또 이런 것들 정상적이고 법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정하는 사랑을 사랑이라 해야 되는데, 불륜, 심지어 남자와 남자까지 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랑이란 단어도 얼마나 오염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일회용이 아니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용서를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는 양육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보면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믿는 자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가족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화목의 길에 우리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 삼아주세요. 가족 삼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까지 나갑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이례적으로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화목하고 가족이 되고 양육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도 기도라는 단어와 또 감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그 말씀이 단회적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좀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사춘기 때입니다. 근데 사춘기 때 아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거,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흔히 저지르는 것은 그래서 도둑질을 해요. 백화점에 가서 향수를 몇백 불짜리를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연락도 받은 적도 한데 요즘 저한테 연락이 오는 애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범죄가 달라지는지 몰라도 가끔 한번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런 것 중에 아이들이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죠. 그걸 보면 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몇십 불, 100불을 도둑질하는 것을 잡았어요. 그러면 경찰에 보고를 합니까? 두들겨 펴고 그 다음부터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외면하고 자리도 같이 안 합니까? 아니죠. 용서하고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가가서도 그냥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보고 키워주잖아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용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그 안에서 점점 화목하고 키워주는 데까지 가는 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아니야. 다른 집 아이요. 또 아이가 아니라도 어린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 내 지갑에 손을 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용서하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옆에 안 앉죠. 겉으로는 허거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때부터는 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따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용서를 안 하고 딱 뒤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저 사람 옆에 앉지 말아야지. 같은 목장 하기 싫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걸 주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알면 알수록 점점점 모래알처럼 깨집니다. 제대로 친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가족처럼 신앙생활 5년 10년 같이 했으면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음을 다친다는 둥, 실망했다는 둥, 이런 소리가, 뭐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람을 서로가 모를 때는 굉장히 뭐 서로가 막 좋고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이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러네,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원래 우리가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에 배반했어요. 배반할 줄 아셨어요. 그런데도 또 찾아가시잖아요. 뭘 하시오나서? 우리 용서는 상대방의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더라도 용서를 하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넘어서야 됩니다. 어디로? 그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내게 잘못하고 내게 잘하는 사람만 관계만 아니라 내게 원수관이라도, 원수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원수관이라도 화목하고, 그리고 가족으로 삼고 양육하는 데까지 나아야 돼요. 우리 용서가 정말 진지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지어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미국 대통령 대담을 하는 거 보니까 요즘 미국 진짜 타락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을 반드시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대방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주자들은 나는 다 연합해서 대연장을 마다 화목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딱 정권을 잡으면 그때부터 살생부가 돌린다고 그러죠. 물론 뭐 정치인들은 정치인이라 그러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겉으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인데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는데, 이 에드윈 스탠턴은 말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선거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은 비천하고 비열하고 교활한 인간이라고.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턱이 이렇게 좀 튀어났는데 인상이 좀 고릴라 같았나 봐요. 저건 진짜 고릴라다.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세웠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럴 때 그 죽음 앞에서 가장 통곡을 했던 사람이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여기서 결판납니다. 뭐 사업이 성공했다든지 뭐 자식이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굳이 결단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죄악된 심령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서 화목하고 양육하는 데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흑일 차별 정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인데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이끌기도 했죠. 그 사람이 첫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백인들이 흑인을 그토록 무참히 죽이고 해도 보복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대연정 사우스아프리카의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평화로운 포용정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지금 죽을 때 형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무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형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 유언이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라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참 용서라는 말이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직까지 못하고 불안해하는구나. 그 요셉은 그럽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화목하는 것은 참 사람과의 화목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 약관 30에 노예 13년 만에 17살에 노예로 와갖고 13년을 30에 총리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자마자 왜 고향에 가지 않았을까? 고향에 갔으면 그때 당시 그 중동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니까 형들을 가서 다 죽일 수도 있고 가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가서 와 우리 화목하자 하면 형들은 다 그 권력 앞에 스스로 짚으는 그 권력과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거 화목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화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두려움 때문에 하는 화목이에요. 진정한 화목이 아닙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하게 되는 화목이에요. 그 요셉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 수 있었는가? 꿈을 두 가지 줬죠. 집단 이절하는 것, 또 해와 달과 별과 자기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을 두 개 줬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집단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되긴 해도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 있는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풍년이 7년 지나고 바로 왕의 꿈대로 또 흉년이 들어왔을 때 한번 1차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는 핑계를 잡아 시몬을 인질로 잡습니다. 볼모로. 근데 이제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을 때가 그때는 총리가 된 지 그러니까 9년이 지난 39살 때인데 그 노예로 팔려간 13년을 더하면 22년째 되던 해에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 신분을 그동안에 안 밝혀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형들을 일찍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forgiveness를 해도 이 화목하게 되는 것, reconciliation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우는 딱 우리를 용서하는 순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그건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데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이 수평적인 화목에는 나 혼자 용서했다고 해서 화목해지지를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가정에서 용서했다고 해서 가족들과 화목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방도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라도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드는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인데 이 가족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만큼의 신앙은 아닌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제간의 사랑에 이 왜 화목해야 되고 왜 동생을 용서를 해야 되고 형제간의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나와야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화목을 깨달았을 때도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거기서 용서와 화목을 하나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베냐민을 볼모로 잡을 때
이 베냐민은 안 됩니다.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일부러 이제 그 요셉이 갖고 있는 언잔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 셋업을 하죠. 그래서 얘를 불모로 잡겠다, 노예로 잡겠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만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가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야곱이 이 아이 베냐민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노예로 팔을 때 노예를 팔자는 아이디어를 이 유다가 냈거든요. 이런 생각을 전혀 못 가졌습니다. 그저 시기 질투로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 아버지가 미웠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그 복수로 여러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똑같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년간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 번째로 유다가 결혼하면서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엘오난이 죽어요. 자기 앞에서. 자식이 죽는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자기 몸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22년간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형제로서는 그냥 요셉이 미워 죽겠고 저놈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눠 가질 텐데 라는 요셉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요셉의 아버지의 위치, 베냐민의 아버지의 위치가 뭔지, 야곱이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위치인지를 자기 몸으로 깨닫고 경험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자식과 아버지는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누군지는 모릅니다. 애굽 총리한테 이 동생을 아버지에게 꽃다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 사이라 형제를 미워하고 아직까지 속으로 뒤끝있게 이렇게 감추고 있고 허구를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뒤돌아서 뒷담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하게 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형제에게 엉뚱한 잘못된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는 내 모습이 우리 아버지를 피눈물 나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형제간의 진정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기를 원하고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정말 내가 내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칭찬하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용서는 아버지 앞에서 진정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가졌던 요셉에 대한 사랑을 유다가 깨달았어요.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도
지금 이제 고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아이가 노예로 잡히거나 또 이 죄 때문에 얘가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33절에 4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 자신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이 아이 대신에 대속해서 이 아이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소의 사랑입니다. 유다가 그 고백을 할 때에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용서라는 단어 하나도 진지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과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고 또 올바른 용서를 한 사람인가, 우리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고 쉽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랑, 그 용서입니다. 이 참된 용서는 그래서 그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같이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130에 야곱이 와갖고 야곱이 147세 주고요. 그러면 17년간 고센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39에 화목을 해갖고 17년 56세 야곱이 147세의 야곱이 죽게 돼요. 근데 그 죽는 그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하셨다 라는 말을 전해들 때 요셉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형님,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 용서는 진심이었고 내 용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묻어 있었던 것을 내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당신 개인으로는 죄일 수 있지만 나에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용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가정으로 지금 화목했는데도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과 21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다. 내가 애굽 총리로 있어서 가장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들과 당신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출세시키는 것까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그냥 그 사람하고 그날부터 용서는 했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 내지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무관심해 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은 원수로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와의 관계가 좋은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거침돌이 됐던 어떤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어디까지 내가 후원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잘 되고 잘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설 때까지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걸림없이 후원하고 세워주는 데까지가 이 용서의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손야원 목사라는 분은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자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돼서 국군에 잡혀서 이제 총살 당하러 가는 현장에서 손야원 목사가 그 아이를 끄집어내죠. 근데 이 아이를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원수를 그냥 죽도록 안 내버려두느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았어요. 학교 보내고 공부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게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참 위대한 일을 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사랑의 방향, 용서의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사람이 힘드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인격의 문제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손야원 목사님이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도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우리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냥 내버려 놔서는 안 되는 관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잘못된 용서, 이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용서를 하되, 용서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때 이 용서의 만큼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믿는 자. 그 마태복음 16장 6장 14절에 15절에 이상한 말씀, 이것도 이제 이해가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0.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고요. 좋고 묻습니다. 용서가 그 뜻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 말은 내가 용서하는 만큼을 보면 네가 받은 용서에 대한 너의 용서에 대한 은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용서 그냥 내버려둬. 귀찮아. 뭐 이러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해. 그냥 내버려 놓지. 덮자. 이런 식의 용서를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가기를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용서의 깊이가 그렇게 얄팍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용서는 원수 간에도 화목하고 이제 나가서 가족같이 그를 평생 돌보고 그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용서가 참된 용서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실천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끈을 감으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주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빛과 사명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